지금 이제 제 언어의 속도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전달된 것은 그냥 스피디하게 전개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반복되기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몰입 효과는 있는데 더 좋은 것은 듣고 나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진짜 저의 강의입니다. 왜 생각 안 나고는 인연된 사람은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됩니다. 살펴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것이 안 됩니다. 한번 들었던 것은 내가 궁금증 있는 것은 들으면서 아하 관심사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듣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래.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행복의 길을 자꾸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저절로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다른 큰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고도 이제 될 것이고요. 도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했고, 육조 대사의 이야기가 이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자, 이것은 흔히 달마 대사가 오시기 이전에 성조 대사가 지금 초기 불교의 행태에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불타선사라고 합니다. 붓다죠. 붓다 빨라. 지금 말하면 불타선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외국인이 직접 인도에서 온 선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1000명이 모여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좌선 이주로의 실천만 하고 있고 마음을 깨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육조대사에 놀랄만한 이야기합니다. 도는 심에 있다, 마음에 있다. 이 힘은 좌에 있지 않다. 언제든지 이 마음은 어디서 만날 수 있지, 바빠서 공부 못한다가 아닙니다. 이 마음은 내가 안 봐서 그렇지 계속 있습니다. 잠자는데도 내만 몰라서 있지. 이 마음이라는 생명의 본질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진화 발전된 이제 전달법의 수행법입니다.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했다가 가겠습니다. 달마가, 자, 이 달마 이꼴 막 그냥 조사, 흔히 잘 말하는데 설의, 그러면 이제 달마를 떠나서 다 여기 지칭이 되죠. 조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 부처님의 법이 여기서 온 까닭이 무엇인가? 자, 마음이 부처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입차물레 막존지혜하라고 똑같습니다. 이미 알고 꽉 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언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벽, 대종고 이런 분들은 이미 그 중국의 유구한 유교 도가 공부가 몸에 완전히 익어 있기 때문에 말로서는 이제 전달 안 됩니다. 이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각을 끊는 언어를 던진 것이 바로 불림문자 괴괴돌이라고 합니다. 전혀 이제 달리 밖을 던져버리죠. 아니,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뭐냐? 지난번에 말했던 정전백수자. 제가 가보니까 척백나무입니다. 척백나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주 간음을 직접 제가 갔죠. 이제 이게 이제 조주 스님이 이제 깨 물어볼 때 조주 스님이 정전백수자, 조주 선사의 본 뜻이 뭔가에 이제 기본적을 묻고 들어가는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을 전혀 다른 밖을 던져버렸습니다. 이거하고 이제 같은 말이 또다시 운문선사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모든 재불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니까 그 유명한 말, 동쪽 산이 물 위로 간다.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로 믿는 스님에 의해서 큰 스님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고 하고 물었습니다. 물었으니까 저것이 바로 사유하는 생각, 조고, 각하, 반조가 됐죠. 자기에게 물으면은 놀랄만한 유레카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1강 때 논리를 그렇게 근원을 설명했습니다. 맞든 안 맞든 관계없어요. 그 사람에게 던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받아만 들어지면은 되는 하도가 돼본 거예요. 저절 뭐지? 자, 지금부터는 연습하고 해야 되고 방법에 이제 점차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돈수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돈호 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 왜 그 말씀했지? 이것은 깨치고 안 깨치고 없이 오로지 저절로 드론이 띄어져서 뇌를 끌고 갑니다. 항상 관자하고 윗바사나가 되어 있고 사마라타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재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물어보니까 동쪽 산이 물 위로 간다? 이게 뭐지? 이건 풀어드릴게. 여기에 또 걸리면은 또 여러분들이 뭐 필요는 하겠지만 이제 제가 지금 이어서 말씀드릴 제 화두를 초기 불교와 가나선 융복합 통섭 화두를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풀어드려야 이해가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리는 흐르는데 강물은 흐지 않는다 던졌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상대적 대립만 보고 있거든요. 대립은 뭡니까? 아상, 나의 견해, 나의 견치, 나의 생각에 국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내 것이 아니고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공은 자비요, 광명이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비로자나불은, 부처님은, 약사 여러분, 아미타불은 등등의 여러분들이 인격화된 법신불로 만들어내서 비로자나는 광명이요, 지혜요, 자비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진리책으로 돌아오면은 공은, 연기는, 시대적 언어로 여러분들의 공은 바로 이것이 광명이다 이 말이야. 없는 게 아닙니다. 무한히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지도 않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그 누구나 무한정하게 부정불감으로 일어나는 자비요, 광명이요,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절대 쇠멸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재물은 해가 있기 때문에 무한한 재벌이 되면서 무한한 사람을 살리고, 바로 이 공의 도리를 보지 못하면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에게 화살로 되돌림으로 독이 됩니다. 권세를 가진 자는 전부 다 막 암살을 당하든지 그냥 감옥을 가든지 경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덕을 얻지 못하면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대립적, 이분법적 관계를 이렇게 말을 던진 겁니다. 다리는 흐르는데 물은 흐르지 않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맺힙니다. 그러면 이것을 불교는 한마디로 중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부처님이 깨친 것은 무엇이냐? 나의 법은 중도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부처님 초기 경전 때는 중도라는 것은 바로 팔정도를 지칭했다니까. 손가락에 걸려서 선은 손가락이 바로 다리다 이 말입니다. 손가락에 다리 있는 걸 바로 보이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중도는 팔정도니까 거기만 걸리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 문자만 있지 팔정도는 내가 팔정도예요. 두 눈구멍, 귓구멍, 구멍은 뭐 사투리 아니지? 두 콧구멍, 그러고 난 다음에 입, 몸으로 감촉력이 8가지의 대상으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은 일어날 때 거기서 자기 성품을 보지. 좋아한다, 싫어한다, 무덤덤하다. 그래서 역경계를 만날 때 깨칩니다. 고통을 만날 때 해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는 겁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 그게 고통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모르고 그냥 망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달마대사의 제자가 그 왕하고 했던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돈은 어디 있습니까? 작용하는 데 있다. 작용 안 하면 어째 됩니까? 그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럼 알려면 어찌 합니까? 8가지가 있다. 8가지가 뭡니까? 태아에 있을 때의 그 몸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태어났을 때 사람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는 데 있고, 듣는 데 있고, 아는 데 있고, 걸을 때 걷는 데 있고, 이 8가지로 그것이 있다. 그게 초기경전에 안 나옵니까? 선성육조단경 대법회 때도 말씀드리고, 우리 1호 컨스님께서도 말씀드리고, 제가자로서 이제 출가해가지고 출가 개받자 말자
계도 안 받고 출가도 안 한 것도 아닌 출가를 하면서 바로 도를 깨친 그 유명한 사람. 도를 물어보니까 어떻게 깨칩니까? 보는 데는 보는 것만 있고 알 때는 아는 것만 있고 말할 때는 말하는 것만 있으면 그것이 바로 깨칩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또 설명을 하자면은 규봉종밀이라고 있는데 700 800년 사이에 이제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제 마음이 고요한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바로 진짜의 지혜다. 이 진짜의 지혜, 이 아는 것이 바로 보리열반에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한문을 조금 이제 적어드리면은 고요함은 곧 법신이다. 이걸 초기불교로 해석하면은 지금 제가 이제 통섭수행, 컨설런스 이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뒤 매치가 부처님 말씀한 거나 부처님 당시 때에 10대 존자 등 아란이 말했던 거나 지금 중국 고승이 말했던 거나 제가 말했던 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맞는데 저기 틀리다. 뭐 열애선이 있고 최상승이 있고 그거는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니까 그렇다라고 참조만 해야 되지. 이 말은 뭐냐? 청정도론 아비달마는 참조하지 틀린 거 제가 다 밝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으니까 참조하십시오.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것은 그거를 신념을 가지고 주장하는 그 스님의 견해. 학생이면은 더욱더 참조만 해야 되지 이치로 들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경전을 통해서 깨치지 경전 없이 또 깨치지 않습니다. 언어도 경전이고 왜냐 이 경전은 언어가 경전하고 다르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적적 범실이라는 것은 지혜 적 선정 없는 지혜 없고 지혜 없는 선정 없습니다. 그러면은 선정은 바로 지혜를 포함을 하고 지혜는 바로 선정을 정의 상수가 되기 때문에 적 고요함 이 정은 바로 법신이다. 이 법신이 곧 적이다. 적이 바로 아는 것이다. 이 아는 놈 알미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분별심도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아는 거 이것이 진짜 소소영령한 그 자리인데 이 아는 것이 바로 진짜의 지혜다. 이 아는 거 세 번 한 이유는 좀 이따 하면서 이제 뭔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서 확 열릴 사람이 있을 줄 아나. 그렇게 지금 전개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는 거 알을 놓치지 않고 이 아는 놈이 먼 거를 갖다가 이 누구인가가 이 바로 이제 이것을 이름하여 보리열반이다. 규봉종밀이 이야기했으니까 제보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근거 안 되고 하면 12분별이다. 그래서 제가 규봉종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 와가지고 이제 또 똑같이 조사니까 조사에게 전한 법은 무엇입니까? 딱 이래 또 물어봐요. 그러면 남전이라면 조주선사 유명했지 않아요? 조주선사람을 길러낸 그 남전선사가 1, 2, 3, 4, 5니라. 이거는 전부 다 격의돌입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똥 묻은 막대기니라. 그냥 똥막대기 건식을 정확하면 똥 묻은 막대기인자 똥막대기니라. 이거를 격의꼬라고 합니다. 전혀 답이 없는 걸 던졌습니다. 여기에서 다 열리게 됩니다. 인재는 여러분과 하도가 아니에요. 저는 제 방식으로 설명했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고 본 사람은 머리로서 알아져 갖고 언제든지 할 준비만 하고 누가 너무 준비돼 갖고 이런 언어만 던지려고 하거든. 제가 이제 또 1, 2, 3, 4, 5이라를 풀어버리면은 이제는 또 다른 거 하나가 기발하게 머리가 돼가 하도는 그러네. 나 이제 깨쳤다. 누구 보면 이제 또 뭐 이제 거기에 맡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 2, 3, 4, 5는 자다가 깨지도 여러분들은 다 모릅니다. 중국이 문화를 모르고 언어를 모르는데 어찌 알깁니까? 1, 2, 3, 4는 국민학생 알아요 몰라요? 유치원생은 요새 1, 2, 3, 4 물어보면 A, B, C, D를 넘어서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이상하게 됩니다. 그 시대 때는 유치원생도 아는 1, 2, 3, 4이라 조사가 존한 법을 야 임마
네 머리통 그만 굴리고 임마. 네가 임마 일반 생활만 잘하는 게 그게 임마 가르친 게지 별 거 없다. 이 생활 속에서 하나도 떠난 거 없다. 와 머리로 풀어갖고 막 그냥 들어가려고 하나의 함축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상심 시도를 던진 겁니다. 자꾸 그걸 찾으려니까 물속에서 물 찾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중도적 행동이 일어나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재행, 무상, 제법, 행고를 제법, 무아를 알게 됩니다. 그럼 중도를 이제 또 제가 컨설런스 수행을 했기 때문에 초기 불교와 가나선을 또 이제 며칠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중도는 상대적 대립 분별을 떠납니다. 초기 경전에서 중도는 팔정도라고 머물지 말고 그 팔정도를 전부 다 더 멋있게끔 나아가는 거. 그래서 초기 불교는 초기 불교 부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부파 불교에서 더 뛰어난 말한 것이 바로 이제 선불교에서 딱 정해집니다. 중국에 여러 가지 이제 사상과 철학의 겸비대가 있죠. 그러면은 원래 중도라는 파일리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뜻을 갖고 찾아야 되지 말보다는 그 이치에 있는 겁니다. 이치, 말 뜻을 봐야 되거든요. 전부 다 말에 좀 이 말에 그 문자에 쫓아가면 안 됩니다. 조사가 말한 그 심지 말의 뜻을 쫓아가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거죠. 이 돌멩이 안 쫓아가고. 맞지마 빠띠 빠다. 자, 이거는 중간 길이 중이라는데 이것을 중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중자는 적중의 중자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리죠. 적중의 중. 화살을 쏘았는데 정확하게 맞추는 거. 그 무엇을 말아도 누구에게나 맞는 거. 사. 우페카 평온. 이거다 저거다 다 내려놓고 좋다 싫다가 없는 그 자리, 평온의 그 자리, 평등의 그 자리, 그걸 이제 중이라고 합니다. 방향의 정확성. 그래서 강기슬의 두 물줄기, 뭐 이거는 강기슬의 백물줄기라고 해도 되죠. 왜냐? 쌍차상조 양변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쌍조 다 비춰버립니다. 물이라는 것은 내려올 때 강을 만납니다. 어떤 물이든지 썩은 물이든지 좋은 물이든지 만납니다. 만나면은 그 물은 강은 자꾸 넓어집니다. 대하가 됩니다. 대하는 대해로 들러갑니다. 대해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일미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선은 또 깨침이라는 것은 전부 다 중도로로 해결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를 얻고 이변 이적 도노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을 해도 의사가 돼도 되고요, 산상음악회를 개척해도 되고요, 제가 농부를 해도 되고요, 그 어느 자리에 가든 중도로 해서 다 여러분들을 회통시킵니다. 거기에서 기질 따라 썸을 쓸 뿐입니다. 이것이 기질이 타고나기를 신비주의자로 그냥만 살다가 흔적 없이 가고 싶은 분은 그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은둔주의자들,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나는 은둔으로 살겠다라는 그분의 방법으로 갑니다. 이미 얻었기 때문에 염력의 심력의 법칙에 의해서 기여를 해줍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옹달샘을 누가,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산새도 와서 먹고 노루도 와서 먹고 우리만 모르지만 많은 인연된 중생들이 와서 먹고 갑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이렇게 포교를 하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개혁주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근본적으로 중도를 갖출 때 행하지, 개뿔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중생 구제하러 와요. 내가 구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중도로서 지난번에도 제가 팔풍을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서는 미추, 아름답다, 더럽다, 옳다, 그러다 하나도 없는 그 자리, 불사선, 불사, 그 본래 면모, 요걸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맞지만은 적중에 강기슬의 두 물질을 말했고, 요 빠띠는 뭐뭐에 대하여 이 말입니다. 그럼 뭐 대하여는 뭐예요? 빠다.
법구경을 담마빠따라고 합니다. 담마빠따, 법구경. 이 경이라는 것은 법칙과 길만 말하는 게 아니고 법칙과 도리를 말하는 것이 경입니다. 경. 예, 이 경에는 길도 있고 법도 있고 도리도 있고 이것이 이제 포함된 것이 경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도를 옳은 법의 도리의 길에 대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실천법을 이야기합니다. 어디든지 사변에 적용되는 거, 이가 없는 사변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사무예, 사사무예, 이걸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막가, 맞지마 막가, 예. 그것은 이제 도, 정덕하는 도를 말하고, 이때 이제 도자는 정덕하는 도, 예를 들어서 수다원도 할 때, 안한도 할 때 이 도를 말하지 않고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중도에 관해서는 조금 이렇게 이제 밝혀놓고요.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 아는 놈이 먹고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한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어제 지난번 강의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의 성불수행 이 안반서는 파리묵가 사티, 호흡의 출입구의 그 호흡을 가만히 알면은 저절로 고요한 깊은 그 경지 자리로 갑니다. 요 바로 고요 자리 갑니다. 고요 자리가 들어가면은 통찰이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적적 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호흡은 마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는 마음을 기릅니다. 아는 놈이 있게 되면은 이 아는 놈은 지켜보는 자인데 지켜보는 자는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무상무아로 기결이 돼야 됩니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있느냐 이거지.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 그 자리만 갔으면은 이때까지 한 이야기들이 그냥 바뀌어 버립니다. 너무너무 뛰어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알지 못하면은 오리무종 이해하기 힘들고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고, 알게 되면은 이거는 또 선의 황금길을 능가합니다. 컨설런스 메디테이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통섭이 일어나는 것은 역사상 없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통섭수행, 통합수행보다 더 뛰어넘은 통섭불교 통섭수행이 이끌어지고 이제 지금 있습니다. 아무거나 이제 하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일단에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지만은 선은 지금은 무지한 자가 돌아도 되고 아는 자가 돌아도 되고 그 누구나 그냥 돌아보면 이제 되는 방법을 여러분들의 영원한 행복 자료를 제가 완전한 행복 자료를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핵심은 아는 놈입니다. 아는 놈을 찾기 위해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갖다가 경어선사께서 한마디로 해놨습니다. 앉고 서고 보고 듣고, 이게 육경을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차기 끽반 대인접하 일체처 일체시에, 지난번에 이제 제가 했죠. 먹고 항상 어느 때나 드론이 떠서 항상 나를 관조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화두를 들고 있어도요, 밥도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사람 만날 때 그 어디든 몰입, 집중력 개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 일어납니다. 지금의 방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먹고 하고 있는데 사람 만나가고도 저 혼자서 이먹고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눈빛을 보지 못합니다. 항상 눈은 마주치면서 눈높이로 이야기를 나눠야 지금의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줄 때 얻지, 지 아무리 잘라도 삐딱하고 있으면 그거는요 1000배 100배 시기가 닥쳤을 때 이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일행삼매를 얻은 입장에서는 화두는 사라지기 때문에 만나고 안 만나고 할 것 없이 일상생활 때는 들지 않습니다. 그 바보도 아니고, 삼매라는 것은 오로지 한 대상의 마음이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 때 운전하면 교통사고 유발자가 됩니다. 속성이 원래 그러합니다.
예. 그런데 앉는 데만 너무 국집하고 있으면은 선정은 고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시끄러운 데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응하는 데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분별하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고요한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응하는 것도 아니고 분별하는 것도 아닌 것을 떠나서 참고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고 어려워라.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손가락을 말해도 틀리고 손가락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틀리다. 일러 봐라. 모르니까 입구가 나갑니다. 손가락이라고 말한다면 남의 집에 종살이고, 손가락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마주 보고도 틀림뭉기고, 생각해도 틀린다. 아까 그 생각하지 말했으니까 헤아리면 틀린댔지. 예. 그리고 생각 안 해도 틀린다. 뭐야 이거라면? 그러면 더 틀려. 이거를 꼼짝달싹 없이 내한테 맞으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거예요. 이래 말했는데도 하나도 틀림없고 1700개도 욕을 못 넘어요. 손가락 안 되는 놈. 이거는 유치원 인문 과정에 기여는 했지만은 모든 것은 자기 인식대로 아는 업식이 이만큼 왔기 때문에 지어진 대로 만들어진 대로 조종당하고 세뇌되고 다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오니 텅 빈 것을 알려면 손가락부터 시작해보자 이 말이야. 예. 눈 감고도 흔들어 봐.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말하면 틀린다는데, 도대체 손가락으로 말해도 틀리고 말 안 해도 틀림 못 자는 거냐. 이것이 1700의 공안 하두에 다 들어있는 걸 집합했습니다. 과연 오조법인 선사가 어떤 말을 했길래 제가 지금 이 말을 했냐. 지금 제가 화두 드는 법 4가지, 다음에 또 제가 지금 다 가지 참불선언에 있습니다. 그걸 다 가져가십시오. 보고 맞으면 사인 다 해드릴게요. 거기에 이제 제일 마지막 문구가 손가락을 말해라도 틀리도 손가락으로 말하지 않아도 틀린다고. 왜냐? 손가락으로 말하면 남의 종살이고, 손가락으로 말하지 않으면 남이 정해진 대로 남이 정해진 것을 안 하니까 이단화가 됩니다. 이단화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려니까 틀리고, 생각 안 해도 틀리고, 예. 그럼 어쩌란 말이야? 더 틀려. 이것은 어느 제가자애가 굉장히 요 언어를 잘 써갖고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한 보살님한테 듣고 응용시켰습니다. 저는 제과 더불어서 하고 이렇게 이제 던지는 거. 이것이 이제 컨설런스 통섭 수행이 됩니다. 융복합. 이질적으로 들어오지만 하나도 멋지게 떨어지게 됩니다. 요 1700개 공안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출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출처를 말씀 안 드리고 죄를 따르는 분은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한다 오지만은 방송이기 때문에 출처를 제가 이제 또 드려야 여러분들이 신뢰성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오조 선사는 주먹을 딱 드러냅니다. 주먹을 주먹이라고 부르면은 생각 없이 살한 사람과 같고, 주먹을 마주 보면서도 주먹이라 부르지 않으면은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주먹을 또는 죽비를 다른 말로 해서는 손가락. 두 번째가 이제 주먹을 말한 것을 운문대사는 같이 소참법문을 하다가 밖에 비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비소리 들리느냐? 예, 비소리 들립니다. 비소리라고 말한다면은 나를 잃어버리고 사물을 쫓아간 것이고, 비소리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비소리라고 말한다면 뭐고? 비소리입니다. 비소리라고 말한다면 나를 잃어버리고 오로지 나의 관심일법, 나를 지금 떠나지 않고 나를 아는 거지. 지가 바로 참다운 지혜다. 보리열반이라 했는데 지금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물을 쫓아가서, 돌멩이 쫓아가서 심장으로 오지 않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부르지 않는다면 또 뭐라고 부를 것인가 하면서 시의 대중에게 공부거리를 준 겁니다. 그것을 이어받아가 대종고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죽비를 딱 듭니다. 죽비라고 말한다면은 저촉된 것이고, 죽비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위배된 것이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죽비를 탁 들어 보이고 일러봐라. 못 읽어. 그러니까
죽비라고 말한다라면은 저촉된 것이고, 왜냐? 그 후에 지금 원오급권, 오조, 법연, 분한 말들이 이미 이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제자니까. 그러니까 부른다면은 아까 그 했던 말씀들이 저촉된 거야. 말한다 하고 하는 순간 비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고 사물로 쫓아간 거야. 사랑, 명예, 재물로 쫓아가고 외식, 재연이 안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촉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르지 않으면은 죽비를 또 위배했습니다. 사물의 질서를 우리가 정한 것을, 이것을 이제 기본 바탕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백척간두 진일보할 수 있게끔 제 언어를 만들어낸 것이, 손가락이라고 부른다면은 틀렸고 손가락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틀리다. 일러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해가 없는 분들은 간단하게 막 그러 끝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해를 돼야 될 분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이라고 말한다면은 남의 집에 종살이고, 이제 제 언어를 쓰는 거죠. 손가락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면은 이단하고, 풍습을 외면하면 이단합니다. 그래서 유교가 이 나라에 뿌리를 떼있기 때문에 제사의 문화를 응용을 하는 것이, 제사한다고 무슨 조상 귀신이 없고 묻고 가지고 그거 다 하겠습니까? 산 사람을 위한 제사지. 그러나 여러분이 인식도가 제사는 지내야 된다고 갇혀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존중해 준 거예요. 천도제도 그 일환으로 가야 되지, 거기에서 무슨 대상을 천도를 하겠습니까? 육도도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시점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육도의 실체가 있다라고 육도의 실체도 여러분들의 신법 도리는 없는 건데, 그런데 이것마저 하나 더 만들어가 7도 중음기까지 만들어 가지고 천도를 시킨다면은 육도적 입장에서 악이계에만 해당되는데, 악이계를 악이계 갔는지 안 갔는지 그 자기 능력으로 어찌 압니까? 모릅니다. 자기 도도 없는데. 도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 청정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의 덕력이 약하면 안 됩니다. 성감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오로지 산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 천도를 시키고 산 사람 제사를 합니다. 왜냐? 밑에서 가만히 보다가 다 그 아들들은 똑같이 해가 우리한테 해주지 않습니까? 전부 다 눈으로 보고 했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아무 소용없어 다 그래 하고 있어. 안 해도 무방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절대 못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질서를 외면하면 이단화가 돼 가지고 위험합니다. 예. 그런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해도 틀려, 생각 안 해도 틀려도, 그럼 어쩌란 말이야, 더 틀려. 이렇게 해서 백축한도 진일보 한 발 더 나고 그냥 재미있게 자연스럽게 던지세요. 무슨 답을 풀어, 머리를 막 풀고 있어. 오갖고 또 설명을 해 저한테. 그래서 즐겁게 재미있게, 답답하게 말라고 그거 합니까? 칠각지는 팔정도를 이루려면 기본적 정명이 칠각지입니다. 칠각지는 정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환희감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심지어 독서 산매경도 환희감 아닙니까? 엔돌핀이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적으로 내 육체적으로 뭐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맥 타통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각지 삼매를 한번 얻어봐야 그 다음에 이제 육조대사의 이야기, 그 다음에 대종부 이야기, 큰 스님 이야기가 다 노는 거라. 예. 고요함이 법신인데 그 고요함만 추구하고 고요함만 가지고 있으면 일행삼막이 안 되는데, 앉아있을 때 니 뭐 그냥 고요함 갖고 뭐하냐? 일상생활 때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 도리를 알게 됩니다. 너무 놀랍니다. 이미 넘어선 분들이기 때문에 일행삼매 정의 쌍수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화두를 들 때는 내 스스로 그 경지 안 가도 뭘 들더라도, 예, 아 좋다, 재미있다, 그래, 손가락 말해도 틀린다, 말하지 않아도 틀린다, 이 뭐야 이 복잡하네 이게, 이렇게 하도 또 다시 의식을 차려갖고 아 재미있다, 성질나도 아 우짝하면은 내 반응이요 조금 캄다운 됩니다. 그냥 단순히 툭툭 던지십시오. 그러면은 저절로 그 긴 문장도 자동 연상이 됩니다. 아까는 다 길지만은 이것이 내한테 맞다고 판단되고 이것이 내한테다가 동기부여가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은 그대로 들고만 들어가면 됩니다. 동기부여가 안 되면 바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생각해봐란 말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말해도 틀리고 손가락으로 말하지 않아도 틀리다. 왜냐? 손가락으로 말한다면 너의 집에 종살이고 손가락으로 말하지 않으면 이단자고 생각해도 틀려 생각 안 해도 틀려.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더 틀려. 하나면은 돌로 돌리고 보면 이게 신묘장구 대단하니 능엄선주보다 최고 큰 겁니다. 다 만드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저는 경전의 이야기도 박수 그래 한번 치벼라. 예. 제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다 말씀드렸죠. 그걸 이제 현대어로 돌린 겁니다. 저는 벤치마킹의 대가입니다.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근육, 생각의 근육은 자동적으로 연상으로요. 손 하면 이먹고 손가락 말해도 되고 말하지 않도록 언어를 쓰지 않는데 자동 연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의정이 돼서 의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안 맞을 때는 부처님의 컨설런스 수행으로 이제 되돌아야 됩니다. 어떻게?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놈을 찾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소소영령한 거 제 이야기도 아니고 요거는 뭐 규봉종밀이 이야기했고 그 이세도 스님들이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경허스님 한국의 중흥조인 경허스님 소소영령이를 넣어버려서 오로지 스님에서 저절로 지켜보고 작동되는 자리에 와버렸습니다. 일행삼매 자리다 이 말입니다. 일행삼매 이거는 경전보다 더 뛰어나게 말했습니다. 무슨 촉이 불고 얕은 걸 갖고 합니까? 부처님께서도 행주자 어묵동정 어디든지 이 쌌띠하라 놓치지 말고 관찰하라 누구인지 살펴봐라 뭐 이렇게 되듯이 인데 어이구 경허선사는 일행삼매를 딱 바쁘니까 소소영력이 지각하는 놈이 뭐고 이 자리가 이제 지킨 자리라 딱 지켜보는 놈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성불 수행했던 안반선을 가지고 첫째 이 숨 쉬는 것을 제가 보통 보면 아는 놈이라는데 방송 관계에서는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놈이 먹고 조금 힘들어도 참아 있어 마무리 해보자. 자, 이 숨 쉬는 것은 바로 안반선입니다. 아나빠나사티 그냥 아는 놈이 먹고 선의 자리 이먹고 시신말을 안 들어가도 숨만 쳐다봐도 우리는 고요하게 됩니다. 고요는 곧 통찰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적법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숨 쉬는 것을 처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숨을 쉬고 있어도 자기 숨을 절대 못 봅니다. 사람이 보면은 다른 망상이 막 듭니다. 쥐가 지 숨을 갖고도 못 쳐다보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훈련 안 해도 돼요. 이 화두법은 통합, 통섭, 융복합 이 수행은 숨 쉬고 있나? 숨 쉬고 있구나. 숨 쉬고 있나 물어보면 숨 쉬고 있는 걸 누구나든지 압니다. 이 아는 놈이 바로 이 지각하는 놈이 내 인식대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고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아는 것이 씨앗이 돼갖고 미래 다음 생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전생도 바로 내 업식 때문에 그 아는 것이 지금 이 모습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요 부처님 말씀 옹교경의 핵심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것만 하면은 무안이비 설신이 무색성장 미촉범 무고진멸도를 탁 끼어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공은 바로 자비 광명 지혜가 바로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숨 쉬는 것은 연습을 안 해도 되는데 하다가 보면은 숨이 보여. 그러면은 이제 언어를 안 쓰고 숨이 아니까 아는데 만다고 어느 씁니까? 이 아는 놈이 뭐고 아는 놈에 대해서 이제 무한한 데가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건 참조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핵심이 소소영령한 것은 바로 이 숨 쉬는 것을 지켜 보는 놈이 먹고 이 말입니다. 갑자기 아는 놈을 보는 놈이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놀랄만합니다. 저절로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머리로라도 이게 안 되면 이거 하십시오. 정해진 거 절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컨설러서 참선입니다. 잔합니다. 자, 이것도 안 됐다.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지. 그래서 불교는 본래 면목,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뭘까? 보화스님이라고 이제 계시는데
화두를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을 받았습니다. 향적선사도 그래 받았고요. 조금 이어지 갖고 다음 강의 때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말로 온 김에 이제 합니다. 보아스님이 이제 가다가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이 먹고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이 먹고 요 출전은 이제 다음 강의 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또 들고 계속 몇 년을 듭니다.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 그만 나한테 오시면은 무하다. 근데 무화를 아는 분이거든.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 받기 이전에 나의 몸이 누구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시장에 가는데 이 시장 바탕에 서로 막 누가 싸움을 하고 있어.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다가 막 싸우던 사람이 마지막 가갖고 아이고 미안해 내 사람아 참 내가 체면이 없네. 참 내가 체면이 없네 소리를 듣고 확 깨쳐버렸습니다. 이게 기연입니다. 기연. 인연의 준말입니다. 내가 찾고 물었기 때문에 시기가 와서 개합이 일어난 거예요. 지가 안 물으면 안 돼. 아까 요는 개개또리로 바로 되돌려 주고, 그 다음에 부모 미수는 본래 면목은 생로병사의 그 자리를 출가하면서 부처님께 찾고자 한 걸 있는 그대로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던진 거야. 그대로 묻고 하니까 팔만대장경을 돌리면서 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참 내가 체면이 없네. 확연히 열려버렸습니다. 확연히 열리는 법에 대한 이해는 다음번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에서 이제 내라고 여기고 있는 놈은 무한데 자꾸 내를 찾아. 참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이제 무아를 두기 때문에 참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도 돼요. 불교는 이미 무아기 때문에. 그래서 내라고 여기고 있는 이놈이 뭐고 무한데 지금 존재합니다. 실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하나 실체가 없습니다. 온이 텅 비었기 때문에 머리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물어보십시오. 여기는 초기 불교를 떠나지도 않고 부처님 본질도 떠나지 않고 그러면서 가나선의 핵심들의 물음을 열기 때문에 묻고 물으면 우연찮게 터져버립니다. 밖으로 나간만이 안에 살폈습니다. 살피지 않고 고요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살피니까 어느 날 지난번에 유rek하듯이 여러분 터집니다.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손가락을 말해도 틀리고 말하지 않아도 틀리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놈이 안 되면은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내 것으로 삼으면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깨침으로 이끌어집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뭐 도란 무엇입니까?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한 도인이 이제 있으니까 한 제자가 와가지고 똑같이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답은 안 해주고 여보게.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부처로다. 그것이 부처다. 자, 여기서 탕활 확연무성 말씀드렸죠. 그리고 확철대오가 있고 확연대오가 있고 그거가 똑같이 이제 확연탕활. 이건 이제 남전선사가 이제 조주하고 문답을 오고 갈 때 도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음 강의 때 이제 말씀드리고요. 요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 확연탕활 확연이 확 열리뿌는 거 있는 그대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확연탕활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은 요 물음표에 들어갔습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시인구사님이 저한테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여보게. 네. 그것이 부처다. 이게 이제 이때까지 쭉 말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화시키면은 바로 화두의 본질적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예, 기나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승부하십시오.